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 6번째 시간입니다. 바라보는 만큼 얻게 됩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 해볼까요? 바라보는 만큼 얻게 됩니다. 아메리카 인디언 중에 아파치족이라고 있죠. 이 아파치족의 추장이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후임을 정하기 위해서 지덕체를 겸비한 후임자를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활쏘기도 하고 말달리기도 하고 씨름도 하고 여러 까다로운 문제를 내면서 많은 시험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때 추장이 말하기를 너희는 저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라. 이렇게 마지막 시험을 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사람은 길도 없는 험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다 내려오게 되었는데 한 사람은 산 꼭대기에만 있는 특별한 꽃 한 송이를 꺾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산 꼭대기에 있는 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매끈매끈한 돌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산 꼭대기에 있는 돌멩이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추장이 대노하면서 산정에 올라가라고 했는데 너는 왜 그냥 내려왔느냐 이렇게 다그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먼 산 너머 저쪽을 보고 왔습니다. 거기에는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비옥한 땅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머지않아 저 산을 넘어 저쪽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겠습니다. 저는 비옥한 땅과 미래를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추장이 되었을까요? 마지막 3번째 사람이 추장이 된 것입니다. 먼 산을 보고 먼 미래를 바라본 사람이 그 종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하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독수리가 새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새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새는 자기 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봐요. 그래서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 왕이 된다는 것은 높이 올라가서 멀리 보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컨설턴트가 있는데요. 톰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벤치마킹의 시대는 갔다. 이제는 퓨처 마킹의 시대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벤치마킹이 뭐예요? 어떤 좋은 물건이 있으면 그것을 흉내내면서 거기서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내고 조금씩 개발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벤치마킹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중국이 그걸 잘했죠. 그래서 핸드폰이나 뭐 이렇게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추월을 해 나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과거 일본 제품들을 그렇게 벤치마킹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과거의 것을 가져다가 조금 손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내놓는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사람들이 그걸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퓨처 마킹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의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을 이미 미리 예견하고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벤치마킹의 시대는 지나갔다. 퓨처 마킹의 시대가 지금 이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바라봐야 되겠죠.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과거에 우리가 물을 사 먹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제가 어떤 분에게 뭐 외국 여행을 갔다 온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미국에 갔더니 사람들이 생수통을 사서 물을 먹고 다닌다는 거예요.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 생수 깨끗한 물을 사서 먹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생수 한 통이요 기름보다도 비싼 거 아세요? 기름이 더 비싼 줄 아시겠지만 생수 한 통이 사실은 더 기름보다 비싸다고 해요.
예전에 그렇게 유명했던 소니, 아이와 이런 전자제품은 지금 사라진 지 오래되었죠. 지금은 그 자리에 LG와 삼성이 그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전자제품 파는 곳에 가보면 그 소니하고 아이와가 이렇게 쫙 제일 좋은 자리에 진열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나올 때쯤에 보니까 그 자리에 삼성과 LG가 다 바뀐 것을 제가 보고 왔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퓨처 마킹, 미래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까요? 그는 퓨처 마킹, 바로 미래를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결코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도 당연히 우상도 함께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래를 바라보게 하신 것이죠.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당시에 살던 곳은요,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의 이 문명이요, 얼마나 발전되었는지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니까 상하수도 시스템까지 다 갖추고 있었대요. 오늘날에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보면 상하수도 시스템이 없어요. 물을 퍼오고 물을 빠져나가게, 쓴 물을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는 곳이 지금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BC 2,000년 전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이렇게 상하수도 시스템을 갖추고 살았던 동네가 갈대아 우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현대의 문명의 이익을 누리면서 아브라함이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무작정 나타나셔서 가라는 거예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너는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퓨처 마킹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10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 새로운 성, 땅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라보게 하시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도 바라보게 하셨죠. 자, 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땅을 보게 하시고 그 땅을, 네가 보는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르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눈을 크게 열어 바라보는 만큼 다 너의 것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두루 다녀보게 하죠.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만큼 내가 너에게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보시고 멀리 보시고 크게 보셔서 보는 만큼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땅, 내가 그것을 네가 보는 만큼, 네가 걸어가는 만큼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 6번째 제목이 바로 보이는 만큼 얻을 것이다. 우리가 보는 만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크게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넓게 열어야 되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서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참새처럼 앞에 있는 것만 쪼아먹지 마시고 넓게 여러분의 눈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멀리 바라보고 다녀보다가 좋은 땅을 얻게 되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곳 헤브론 땅을 얻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보고 다녀보면 가장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눈을 크게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위고는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콜럼버스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목적지에 이르렀다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닻을 올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미지의 땅입니다. 신대륙을 향한 그 마음. 그래서 저 수평선 너머에 낭떠러지가 아니라 그 너머에 미지의 땅이 있을 것임을 확신하고 닻을 올린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러분의 눈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닻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한 젊은 병사가 결혼을 해서 캘리포니아 지역에 이 사막에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캘리포니아에서 살아봤는데 이 LA 지역은 그래도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미군 부대가 주둔한 곳은 완전히 황량한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입니다. 거기 미군 부대에 이제 이 여인이 살게 된 거예요. 남편을 따라가기는 했지만 사막의 황량함과 혼자 지내야 하는 지루함 때문에 그녀는 참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편지를 띄웠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렵니다. 이 메마른 사막이 그저 싫을 뿐이에요. 이곳은 살기에 너무 끔찍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러자 그녀의 어머니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아주 짧은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감옥의 철장을 내다보고 있었다. 한 사람은 진흙을 보았고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단다. 이 짧은 한 문장의 답장을 보내준 것입니다. 이 세댁은요, 어머니가 보낸 이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별을 찾아야 되겠다. 땅만 보면 불평불만 견디지 못하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별을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막에 꽂힌 선인장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근처 인디언의 풍습과 인디언의 언어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남편이 복무를 다 마치고 제대할 쯤에 이 여인은 사막 전문가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막에 관련된 책도 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땅을 보느냐 하늘을 보느냐, 진흙을 보느냐 별을 보느냐, 굉장히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소년이요, 길에서 $5 지폐를 어느 날 줍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걸 줍고 나서 얼마나 기쁜지
저도 예전에 광안리 송정해수욕장 부산에 살 때 가족들하고 여름에 놀러 갔다가 비닐에 쌓인 아마 그때 한 5, 6만 원 됐던 거예요. 그걸 제가 비닐에 이 바닷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을 제가 탁 잡았어요. 보니까 그 안에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던지 할렐루야 하면서 그걸로 치킨 사 먹었습니다. 자, 이 아이가 $5 지폐를 어느 날 우연히 발견을 한 거예요. 그게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 아이가 계속해서 또 발견하지 않을까 해서 땅만 보고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땅을 보고 다니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길을 가다가 10,000원짜리를 우연히 주었어요. 그래서 또 줍겠지 하고 땅만 보고 다니시는 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을 쳐다보고 다니는 것이 이 사람의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가 일평생 길에서 물건을 주었는데요. 물건을 길에서 줍는 게 취미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주운 것은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그리고 수천 개의 동전, 그리고 수많은 자질구레한 것들을 줍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줍느라 땅만 쳐다보다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하늘이나 또 옆에 꽃들, 새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넝마주의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과의 사소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떠난 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13장 12절, 우리 앞에 있는 본문인데요.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5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갔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고 그 조카 롯도 함께 복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서로 재물이 많아지다 보니까 동거하기가 어려워졌던 것입니다. 6절을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동거할 수가 없어서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이 풍부해진 재물 또 많아진 가축, 이것으로 인해서 땅은 좁고 그래서 서로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죠. 9절에 보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양보를 한 것이죠. 그러자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본 것은 물이 넉넉하고 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비옥한 땅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롯은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곳을 선택하게 되죠.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소돔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9절을 보십시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 집 면목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롯은 택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서 롯과 함께 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롯이 바라보는 대상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봤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눈을 크게 열어서 봐야 되지만 무엇을 보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들을 본 것이죠. 그런데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 같고 그런 곳을 선택을 하다가 그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느냐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을까? 제가 묵상하면서 한 가지 찾아낸 것이 있는데 바로 가장 먼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바로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예전 개역 성경에는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베스가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이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베스는 어떻게 해서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당시 시대 속에서 자기가 살던 지역 이외의 땅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었던 일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인터내셔널 이제 스튜던트들 아닙니까? 외국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클래스에서 어떤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서 캘리포니아에서 자라고 캘리포니아에서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당신들은 저 먼 각지에서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 한국 사람들도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라고 한국에서 죽죠. 대부분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이 과거 3,000년 전, 4,000년 전에 야베스가 어떻게 해서 다른 지역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야베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순종한 거예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보게 하신 것, 보여주신 땅, 보여주신 비전, 그것을 제가 보고 제 지역을 넓혀서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 그 넓은 지역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낭망하고 좌절하고 힘들고 어렵게 세상을 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눈을 열어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끝까지 비전만 바라보고 산 줄 아십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의 아비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아들을 주겠다. 너의 씨를 통해서 너에게 큰 민족을 내가 너에게 만들어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비전을 받고 어떤 음성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런데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역사를 이루고 계시지 않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별을 셀 수 있나 한번 봐라. 오늘날에는 별 보기가 어렵죠. 다 세죠. 몇 개 떴구나. 그런데 제가 예전에 지리산에 한밤중에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차를 타고. 그랬더니 올라가 보니까 얼마나 별이 많은지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벌써 한 30년 전 얘기인 것 같은데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 별을 제가 본 기억이 없거든요. 여러분, 과거에 이 아브라함 4,000년 전에 밤에 얼마나 별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별을 보면서 너의 자손이 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낙담에 빠져 있거나 좌절하거나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니다. 그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조금만 열면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 보게 하시고 그 보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볼 때에 좌절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홍준 교수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여러분, 왜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려는 그 말씀에 대한 들을 귀가 열려있지 않으면 안 들려요. 그러니 내가 보려는 것밖에 볼 수 없죠. 땅만 쳐다보고 그 $5 한 번 더 주워보려고 그렇게 그걸 줍고 다니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선명하게 나에게 다가올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보여질 거예요. 그게 보여야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들려질 거예요. 내 마음속에 확 와닿을 거예요. 그럴 때 그 비전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보여주시는 것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눈을 크게 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만큼 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은 얻을 수가 없어요. 보이는 만큼.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아직 암울합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눈을 크게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게 하시는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들
다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분이 처음 사용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눈을 크게 뜨시고 멀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하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이 후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서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여러분 정말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찬양해.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위엄 앞에 경배하라. 들에 핀 꽃을 보라. 들에 핀 꽃을 보라. 하늘을 나는 새도 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눈보라가 닥쳐와 온 땅을 덮어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 모두 고개를 들고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다시 한번 모두 고개를 들고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찬양해.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위엄 앞에 경배하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주님 나에게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큰 넓은 지역 높이 올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멀리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축복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가리는 모든 것들을 다 깨끗이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축복을 바라보게 하시고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크게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차지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것들 바라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영적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올라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